춤춥시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강의 주제가? 왜 쉐마 가정일이? 왜 앞에 쉐마가 붙었냐? 그래서 왜 쉐마인가? 자,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십시오. 책을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라는 말은 여기 첫 번째 사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는 것입니다. 뭘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앞에 보시면 신약의 지상명령이 나오고 구약의 지상명령. 이걸 보면서 신학을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의아해야 합니다. 무슨 신약의 지상명령이 있는 걸 알겠는데 웬 구약의 지상명령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은 신학적 지식이 조금 있는 분입니다.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그냥 제가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신약의 지상명령은 뭔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책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28장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서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명령입니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뭐하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고요? 제가 삼아라. 이게 신약의 지상명령.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들 이 지상명령을 받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성공적으로 일들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소아시리고 교회로 북유럽의 교회 영국으로 지나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넘어와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서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책을 넘기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뭐예요? 땅끝까지 뭐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이 마태복음의 28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고, 특별히 수용로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무슨 이름이 뭐였어요? 부산 선교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이 땅끝까지에 대한 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교회가 수용로 교회. 그래서 수용로 교회 예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선교 비용입니다. 선교에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신약의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교회가 어디죠? 최초의 교회, 신약교회, 최초의 신약교회. 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생겼죠. 그 예루살렘 교회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지금은 그 자리에 교회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선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교회들,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처음 선교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못하신 거면 오르시네요.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안디옥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선교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스보두, 사빌라, 그 일곱 교회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터키 땅에 없어요. 그냥 틈한 흔적만 남아있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게 넘어서 로마 교회, 그 다음에 넘어서 북유럽의 교회들. 지금 북유럽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 무너졌어요. 교회 건물이 뭐 술집으로 팔리거나 등등 소문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북유럽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권들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여관업자인데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고소를 당했어요. 차별한다. 그래서 벌금을 물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람 내가 못 받겠다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벌금을 맞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였죠. 영국이 지금 기독교인 수가 2%.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에 나오십니다. 무너졌습니다. 없어요, 교회. 자, 돌아갑시다. 미국으로. 미국에 제가 지난 2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2월달에 가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수정교회를 갔습니다. 수정교회 가니까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놨대요. 파이프 오르간이 멋있게 있고,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천주교회에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올 7월 1일부터는 천주교회가 들어와서 거기서 이사를 드립니다. 또 리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미국 들어갈 때 그 세들백 교회가 법정 관리에 들어갈 위기에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그 성도님들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달 전에, 제가 간 그 시점으로 한 달 전에 $100만 정도가 일주일에 필요한데 재정이 없어요. 리 워렌 목사님 직접 전화를 걸고 메일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봉투를 들고 막 와가지고 겨우 그때 못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캘리포니아 지역 자체가 실업률이 12%라고. 그러니까 사업은 많이 벌려놨는데 성도들이 실업을 당하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경기가 무너지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처해진 것이 무너져가는 것이 급속도로 무너져요. 한국교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70만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것도 무너짐이 유럽 교회들은 한 200년 상간으로 무너져 갔지만 우리 교회는 겨우 20-30년 상간에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왜 이런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교회들이 뭘 놓치는가 하면 신약의 지상명령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이루어냈지만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뭔가 하면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지상명령은 뭔가 봅시다.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계획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무엇 때문에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무엇 때문에 불렀어요?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지금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개역 개정판을 보면 여호와의 도를 잘 가르쳐야 됐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뭐예요?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졌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자손들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옳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교육해서 그 자녀도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 것, 곧 자녀를 제자 삼는 것, 그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신명기 6장 4절로 구절 다시 읽읍시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은 아브라함 가정 한 가정에게만 주신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이제 전체에게 주시는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왜 구약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부모가 말씀 맡은 자가 되어서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인데,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사상, 유일신 신앙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인도에 갔다 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 콜카타에 갔다 왔어요. 인도에 가니까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몇 개 정도 되겠어요? 참고로 일본이 80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럼 인도 땅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인구수만큼요? 인구수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지혜가 있으신데요. 제가 듣기로는 3억 3천 개의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이 사람들은 3억 3천 개의 신 플러스 1,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뭐라고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치는 방법이 7절부터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여기 표현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을 해가지고 아예 예리한 것으로 마음에 새겨 넣으라, 이런 뜻입니다. 아예 아이의 마음속에, 마음판에다가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냥 새겨지게끔 이 얘기입니다. 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강론되게 하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끔 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건 시간적 개념입니다. 누웠다는 것은 잠자는 시간, 일어났다는 것은 깨어있는 시간.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지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기록해서 그것을 들고 나면서 집을 들고 나면서 앉았을 때 일어날 때 이마에 붙어있으니까 이렇게도 보고 손목에 붙어있으니까 이렇게도 보고 얕은 그 말씀이 자기와 함께 따라다니도록 아이들과 함께 따라다니도록 해서 이 아이들이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도록 하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디의 지상명령? 구약의 지상명령. 그런데 아까 신약의 우리 교회들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림으로 그 배가 끊어진 거죠.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고 또 그 자녀가 그 자녀를 제자 삼고 제자 삼고 제자 삼고 제자 삼고 1000대까지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부모 때는 너무 잘 믿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엉망. 우리도 신앙이 그렇습니다. 120년대에 갑니다. 선교 120년 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좀 희미해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희미해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거의 안 보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신약의 지상명령 우리가 선교 운동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열심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예 내 자녀를 누가 제자 삼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는 주일학교만 잘 데려다가 모셔다 드리면 주일학교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잘 길러줄 것이다.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알려드릴게요.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난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에 신앙 안에 남아있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얼마겠어요? 30%? 5%. 20명 중에 한 명만 남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시면 분명히 보입니다. 어린애들 많죠? 갈수록 점점 중학교 줄고 고등학교 줄고 대학교 줄고 없어요. 그만큼 부모님들이 구약의 지상명령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무너졌고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북유럽의 교회, 영국의 교회도 무너졌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민족 유일하게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민족인데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4200년 동안에 구약의 지상명령만 그들이 있어요. 그들 신약 인정 안 해요. 아까 제가 구원론 얘기했는데 구원론 아니고 이거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교육적 입장입니다. 구원론 아닙니다. 제가 구원론 유대인이 이렇게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노옥상 목사 그라들 하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교육적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4200년 동안 민족이 유지되어 왔는가? 유대인들은 수없이 유린했던 민족들은 다 사라졌어요.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짓밟고 유린했던 그런 민족들은 다 없어졌지만 유대민족은 4200년 동안 명령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았고 오히려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어 흔듭니다.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1600만. 전 세계 유대인 다 합쳐서 1600만. 근데 그 1600만의 숫자가 지구를 쥐고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는데 32%가 유대인들이 받아냅니다. 1600만 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전체 인구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받아야 되는 노벨상의 32%를 받아낸답니다. 무엇이 그걸로 하여금 그렇게 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AD 70년대 특수장군회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디아스포라 됐던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에 독립하기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라가 없는 민족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아서 다시 독립을 했고 그들이 이러한 대단한 영향력을 이 세계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은 구약의 지상명령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어떻게 부모가 말씀 맡은 자가 되고 자기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가? 그것입니다. 지난 2월달에 LA 갔을 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제1, 3위 무엇입니까? 그들 두말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의 인생의 제1, 3위는 내가 말씀 맡은 자가 되고
아까 했잖아요. 신명기 6장 6절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 내 자녀들에게만 새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새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자기가 말씀 맡은 자가 되고 내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뭐요? 제 1번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직장을 택하거나 자기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도 그것이 안 지켜지면 벗어납니다. 다른 걸 합니다. 그 가능한 쪽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애기를 많이 낳습니다. 애기를 많이 낳아요. 19살짜리 여자 고등학교, 예시바 여자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10명이 되는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팀원들하고 Q&A 시간을 가졌어요. 질문을 했어요. 너네들의 결혼 정년기가 언제냐? 하니까 그들의 대답이 20세. 20세 전후. 더 빨리 하는 애들도 있고 조금 늦게 하는 애들. 근데 20세 전후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빨리 결혼해? 그녀의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합니다. 저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우리 시대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뭐 때문에 결혼해요? 행복하려고? 사랑받으려고? 개념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육. 이들은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네 삶 속에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이 힘들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안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쫓아서 아이를 낳는 많게는 15명까지 놓습니다. 지금도. 그네들은 힘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데 거리에 이렇게 까만 모자 속 까만 정장 입고 이렇게 줄주름이 따라가는 거예요. 또 펭귄처럼 이렇게 가요. 까만 옷 입고 가니까. 근데 이들은 움직일 때 봉고차 2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나요.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많이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요. 지금 이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왜?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명 놓고는 안 놓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면 이 땅이 복음화 되는 거 아니에요? 정도만 해서 복음화 되는 겁니까? 개념을 바꾸십시오. 가능성이 있는 분들 오늘 밤에 시간하십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상 명령을 잃어버렸던 신약 교회들은 대를 잇는 은혜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규현 담임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인식하고 있고 위기를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4세대 기획 행정을 세울 정도로 거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번에 5월달에 행사가 참 많았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했고 많은 강의가 있었고 많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그냥 세미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가정 안에서. 누가? 부모가. 누구를? 자녀를. 어떻게? 제자 삼아. 말씀의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지상입니다. 이걸 따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인터넷 문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누가 부모님이 그렇게 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받아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신앙을 떠나고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요즘에 얘기한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구원은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에 빠져버리고 이성과 합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두 가지 말씀 전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 전도고 하나는 수평 전도.
수직전도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창세기와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대를 이어 자녀에게 말씀드렸다. 이게 뭐라고? 구약의 성민교육이고 이게 뭐 쇠마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평전도는요, 신약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이웃전도도 세계전도도 신약교회 복음전도.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셔야 되는지 잘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것 우선순위 두시겠습니까? 요것 우선순위 두시겠습니까?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시겠어요? 대답이 희미하시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겠어요?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수평문화에 수평전도에 애를 쓴다고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아이를 제자 삼아 주실까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이 수평전도에 목숨 걸고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신 겁니다. 이번에 인도 가서 제가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학교를 하고 있어요. 1200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선교사님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처녀의 부분, 60 가까이 되신 처녀분 혼자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해서 대단하신 분이죠. 물었는데 목사님 저는 별로 그런 철학이 없고요. 하나님 하나에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 딱 잘한 것이 대단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교가 유치원부터 해서 이제 고등학생까지 다 있는 학교인데 이분이 고집을 피운 거예요. 뭘 고집을 피우냐면 하루에 무조건 1시간씩 성경 공부 시간 넣은 거예요. 모든 반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 점검을 해보니까 와, 얘들이 그 3억 3천 개의 신을 섬기는 환경 가운데서도 유일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있더라. 어떻게 해요? 매일 1시간씩 배웁니까? 제가 너무 칭찬해드렸어요.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시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 그게 수직전도를 하면서 말씀이지. 그분은 수평전도를 하면서도 학교에서는 수직전도를 이루어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균형을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잡았어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십니다. 내 자녀,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은 전도해놨는데 내 자녀가 결국에는 지옥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지상명령의 비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구약의 지상명령의 목표, 신약의 지상명령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것. 두 가지 다 합니다. 왜요? 자녀 제자 삼고 이웃을 제자 삼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지상명령의 목적은 구약 지상명령 읽읍시다. 시작. 자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라. 신약은요, 땅끝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다. 다르죠? 그 다음에 지상명령의 목표 뭐랍니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 구약입니다. 신약은 오실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지상명령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가정 사역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교회에서 이웃과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방향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수직적 선민교육이고요. 교회에서는요, 신약에서는 교회에서 수평적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장소는요, 가정이라는 성전이고요, 교회라는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가정의 부모이고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학생은요, 가정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교육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읽어갑시다. 같이 시작.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천대까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쉐마가 필요하다. 이제
쉐마가 왜 가정예배 앞에 붙는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쉐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쉐마의 방법론을 가지고서 가정예배를 지켜갈 때 우리는 천대까지의 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 가정은 성전이요 교회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가정이 성전인가 하는 것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최초의 성전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십시오. 책에 창세기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기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보리라. 아멘. 남자와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책이 하나 바꿔주세요. 이샤 했는 그 뒤에 남자를 지우고 여자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이쉬 남자와 여자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게 여자를 남자로 바꿔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래서 이쉬와 이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거기에 보면 이쉬에 있는 중간에 글자죠. 요드라고 합니다. 딱 이렇게 느낌표처럼 아니 느낌이 아니고 뭐라죠? 이게 다운표처럼 찍어놓은 거 그게 요드입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샤의 맨 마지막 글자 heaven 그리고 heaven인데 해인데요. 요 두 개가 결국 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요드와 heaven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풀어본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 안에 누가 당연히 오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히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정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밑에 거 읽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4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결혼한 사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은 그 가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성전으로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 심소를 더럽히지 마라. 다른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특별히 여기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건 성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성 속에 다른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잘못된 것들이 부부 관계성 속에 끼어들어서 자꾸 부부 관계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것을 막아내요. 물론 바람을 피워서 다른 사람들과의 혼 외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도 물론 포함된 것이죠.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왜?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거기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고. 놀라운 일, 두려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갑시다. 아브라함의 가진 성전을 보면 말씀을 먼저 밑에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바이트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트는 집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집, 가정이라는 자체의 그 말 안에 그 용어 속에 성전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장막은 성막을 뜻하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아브라함이 거한 장막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위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빵은 하나님의 말씀, 이 촛대는 빛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장막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가정이 이루어졌다. 그 가정 장막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거하고. 그래서 가정은 어떻다고요? 성전이다. 장막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발전된 것이 모세의 성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성막을 이렇게 취향에 따라 지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성막을 짓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말씀들은 읽어보십시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찾을 수 있는 가정성전입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이 천이 곧 장막을 의미하는 천입니다. 지금은 장막 치고 살지 않으니까 그 장막을 얘기하는 이 천은 용도가 원래는 무엇이 있을까요? 후파라는 것입니다. 후파. 뭐할 때 쓰는 것일까요? 네? 애기 보자기? 네. 안 돼. 자, 이것은요, 이 후파는 신랑이 평생토록 기도할 때 뒤집어 쓰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썼던 기도, 곧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고,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세요. 가정을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정의 제사장이 될, 가정의 그 기둥이 될 남자가 평생 기도해 왔던 그 기도 안에 뭘 이루어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장면. 그래서 그 남편의 기도로 가정을 돕고 가정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구석구석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랍비와 시작. 랍비와 신랑 신부와 후파라는 산막에 들어가 결혼식을 한다. 이는 가정을 꾸미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을. 이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미 결혼 때부터 그렇게 결혼을 해요. 아, 이제 우리 남자와 여자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가정은 뭐다?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을 성전으로 여기고 성전답게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 저도 이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양복도 입고 아이들 살도 메고 머리도 잘 가지런히 하고 왔잖아요.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십니까? 양복 입고 있다가 무장해제하자. 무장해제. 그런데 이들은 가정도 성전이기 때문에 수영로 교회 당만 성전이 아니고요, 가정이 성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갖출 것은 갖춥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잠잘 때 입는 옷을 따로 해서 잠옷 입고 막 돌아다니지 않고 잠잘 때 다시 이렇게 갈아입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서의 가정의 역할들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성전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그럼 가정 성전과 공동체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역사가 다른가? 가정 성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정 성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인데 최초의 성전인데 가정교육에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족장 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후에서 최초의 성전이 됐고 성공한 가정교육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상 명령이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회가 없어요. 공동체 교회는 없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이 이제 모든 가정들이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쉐마의 교육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공동체를 위한 성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서 신약 시대에 오면 기독교인들의 각 가정이 뭐요? 예수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뭐라고요? 성전이 됐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신약 교회들이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교회만 교회로 알고 있었지 우리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개념이 별로 없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성전입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노옥상 목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원부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아브라함의 사라의 가정,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 쉐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원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에서부터 처음 유래되죠. 목적은 뭔가? 가정 성전의 목적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약의 지상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 자녀 양육의 뭐라고요? 중심지. 학교가 자녀 양육의 중심지가 아니고, 교회가 자녀 양육의 중심지가 아니고, 가정이 자녀 양육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은 뭐냐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제사드리는, 여기는 교육장소가 아니라 제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전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각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동체 교회는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입니다. 아세요? 그 다음에 구성원은 가족들이, 그 가정 성전의 구성원은 가족이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 양육, 자녀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제사장 누구였어요? 아버지. 각 가정의 아버지의 주요 임무가 자녀 양육이에요. 우리는 누가 자녀 양육에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까? 엄마가 서 있죠. 근데 결국은 성경적으로는 자녀 양육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주요 임무입니다. 다음, 말씀을 전수한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없어요. 말씀 전수는 그 성막이나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는 없어요. 아예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왜? 제사만 드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음, 그러면 말씀 전수는 누구 어디서 합니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자는 자녀입니다. 교육이 없으니까 받는 자도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장소도 가정 성전이고, 성전에 가서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인 데 가서 할례 받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왔어요. 너는 택한 백성이다. 인쳐주는 것이죠. 할례 받는다는 것은. 그 다음, 신약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읽읍시다. 시작. 구약시대와 동일한 개념. 각 기독교인의 가정도 구약의 지상명령을 지켜 행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공동체 교회로 전환되고. 근데 지금 다 이쪽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되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천대까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땅끝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천대까지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정이 성전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하나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도시. 그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되기 위해서 딱 하나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 자, 읽읍시다. 그 밑에 민수기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거룩하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구별하는 그때라야 여러분들이 거룩한 겁니다. 그냥 가정에 돌아나갔다고 해서 해처, 무장해제,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그거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헷갈리죠? 가정교회에서도 공동체 교회에서처럼 그게 여러분들이 거룩을 지켜요. 왜 보통 보시면 교회 나올 때는 잠옷 입고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쳤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 나올 때 이렇게 나이스하게 오잖아요. 집에 가서 나이스해야 돼요.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집에서. 자, 그 다음 말씀을 읽읍시다. 그 밑에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구별된 삶. 구별된 삶. 자, 읽읍시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왜 내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냥 거룩이든지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살아갔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가시기 때문에 나도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가시기 때문에 나도 자녀인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거룩에 대해서 한번, 거룩의 뜻이 뭐죠?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 구별됩니다. 그죠? 구별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거룩의 반대말. 네? 다시 큰 소리로요. 동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동화 곧 뭐냐면 섞임입니다. 섞임. 구별되지 않고 섞여버리는 것이 거룩의 반대입니다. 곧 동화 같은 표현입니다. 세상 문화에 구별되지 않고 섞여버립니다. 그게 거룩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섞는 것 제일 싫어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배를 짤 때도요 실을 섞어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 입는 옷과 여자 입는 옷을 섞어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유니섹스 섞어버렸죠. 이게 사탄입니다.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복장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의 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문화다 하고 따라가 버리죠. 섞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하나가 섞이면 다음 것이 또 섞여 들어오고 그 다음 것이 또 섞여 들어오고 자꾸 섞여서 결국 우리의 거룩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성전으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 가정의 성전의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외부의 섞임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렇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룩은 두 번째 거 읽읍시다. 시작.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을 칭찬합니다. 너무 많이 뛰어넘어갔는데 그렇죠.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거룩에 이르는 교육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교육의 초점이 뭐라고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유대인들의 교육의 초점은 거룩인데 어떤 거룩이요? 더 거룩함. 그래서 오늘의 여기에 거룩함이 있었으면 이만큼 있었으면 내일은 더 거룩함. 또 그 다음 날은 더 거룩함. 또 그 다음 날은 더 거룩함으로 계속 나갑니다. 두 번째 거 읽어봅시다. 2번 동그라미 2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과 경륜을 있습니다. 반복 자세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거룩 훈련을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거룩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이들의 가치관 속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철저하게 기준을 딱 잡아준 것이 거룩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교육합니까? 자녀들에게? 어릴 때 뭐 교육해요? 말귀 알아들을만 하면 뭐합니까? 한글나라 안 합니까? 기억니은 디귿을 안 합니까? ABC, 요즘 ABC도 하죠. 그래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요, 반복이라고 했어요. 반복. 오늘 한 번 했으면 내일 안 하면 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에게 붕괴를 한번 딱 합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고서는 그걸로 다 아이가 잘 지킬 거라고 철떡같이 믿죠. 근데 그 아이는 안 지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반복 교육. 반복.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세수대로 갑니다. 세수대 얼굴 씻는 것 말고 손 씻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를 안고 세수컵으로 오른손에 2번, 왼손에 2번 부어가지고 아이를 손을 씻게끔 만들어줘요. 아침마다 합니다. 왜? 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라. 그네들은 삶 속에서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아이를 철저하게 반복 교육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아침에 했어요. 한 번 했으면 까먹어 볼 수 있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머릿속에 뭐가 박혀요? 나 내 손으로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악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하지 말 것에 손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는 거예요. 뇌 속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새겨버린다 했죠. 세뇌시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그의 마음판에 새겨버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냥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알고 있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혼났잖아요. 그들이 율법주의자 맞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모양만 있고 율법의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서 만났던 그 랍비라든지 그 사람들 볼 때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물었어요. 랍비한테. 이렇게 613가지의 율법이 있고 당신이 지키다 이렇게 너무 많고 탈무드에 막 그것도 해석을 또 붙여가지고 12,000페이지의 분량이 되는 그런 방대한 책을 가지고 이게 다 어떻게 하냐 물었어요. 랍비가 하는 말이 우리에겐 너무 쉬워요. 자전거 탑니다. 자전거 탈 때 왜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 배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얼마나 힘듭니까? 용 쏘고 막 이렇게 핸들 잡는 거 힘 짠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딱 한번 균형을 잡고 달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가지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처음에 시도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용이만 바짝 쓰진 거예요. 근데 한번 딱 익혀가지고 몸에 익어버리면 그냥 된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예수를 언제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 언제 믿으셨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난 데가 언제예요? 야채는 좀 크스죠?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았다고 자기들 생각해. 선민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교육시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화의 교육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다크 가지고 성화의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안 그래? 이미 나에게 익숙되어져 버린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을 다시 뜯어 고치면서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아예 어떤 습관도 잡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되게 이상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평범한 일.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 오히려 훨씬 우리보다 편해요. 제가 느꼈습니다. 아, 율법주의자는 바로 나구나. 내가 율법주의자. 오히려 그 율법에 내가 걸려가지고 안 되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아니 오히려 그걸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선민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자로서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돼서 이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하는 그 훈련들을 우리 예수 믿으면서부터 시작해서 훈련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만약에 훈련한다면 우리하고는 다를 거야. 그네들 이미 다른 습관이 잡히기 전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서 나간다면 이 아이들은 훨씬 쉽게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라고 하는데 우리 자꾸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맹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 안 하고 나는 구원받으니까 만족해, 나는 천국 갈 것이니까 행복해,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말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자들만 짱등 늘어나고 그들은 결국은 어떤 조금의 위험만 찾아오면 다 도망가버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이 성장해 가야 된다. 근데 그 성장해 가는 것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의 방법을 가져와서 실천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수고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는 이방 땅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출신이 어디입니까? 어떤 출신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수학을 했고 그만큼 많이 배웠다는 것은 뭘 배웠다는 얘기겠어요?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웠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쓰기 전까지 신약 성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게 다 구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을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려고 하니까 어떤 수고가 필요하다고요? 해산하는 수고. 곧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자녀로 세워가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가야 그 아이들이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구약의 그 교육적인 것을 다 배경에 깔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말씀들을 배우고 나오고 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유대인을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들은 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책들이에요. 신약 성경도 유대인들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구약적인 사고가 없이 신약을 보면 다 깨어집니다. 판판이 무너져요. 다 그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 배경,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책을 보면 마이웨이로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방식이 아니고. 그렇죠? 자, 두 번째, 말씀에 붙어있기 됐습니다. 거룩을 향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으라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 또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아멘. 그리고 15장 7절에 가보면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붙어 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그 다음에 신명기 6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하라고요? 마음에 새겨 넣어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말씀 마음에 넣는다.
자, 두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책만 옆에 딱 두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구별된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거룩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죠?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근원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거룩한 삶의 가장 고차원적인 것은 일상에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잖아요. 와서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렇게 딱 대답하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실제 거룩이다. 그죠? 자,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스스로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거룩을 이루는 삶입니다.